자, 2024 EBS 수능 특강 제4강에 있는 작품이죠. 바로 정종의 그의 반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산문시 감상법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마침표 단위로 후반부를 좀 먼저 봐라 라고 한 거죠.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강의 어떤 느낌을 좀 느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또 보니까 물음표, 쉼표, 마침표, 그 다음에 또 마침표, 쉼표에서 쉼표와 마침표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의미를 집중하게 하거나 또는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학 이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행보는 먼저 들어가죠.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행 14줄짜리 산문시네요. 자,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가 있어요. 그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후반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없이 가슴에 두 손 여미어지면 두 손이 여미어지는 거니까 뭔가 좀 경건함이 느껴져요. 네, 본격적인 분석 전에. 그 다음에 구비구비 돌아가는 시름의 황혼길 위에서 시름, 내적인 갈등과 고난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쌓여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황혼길이니까 해가 지는 것인데 이것은 인생의 황혼일 수도 있어요. 정지용이라는 시인 개인의 어떤 삶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적 갈등이라든가 어떤 고뇌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바다 2편이라고 하는 건데 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그의 어떤 거리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간다라고 해서 그와 내가 동등하게 절반으로 뭔가를 나눠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을 지니고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즉, 그 없이 시적 화자인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공부 텍스트적인 분석보다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내적인 걸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집어넣으면 네, 여기에서의 그는 절대자예요. 종교적 절대자예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해석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지 않는 이상 작품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작품을 좀 감상할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추가 정보를 좀 보고서 감상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게 실전이잖아요. 자, 실전 독해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독해는 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좀 한번 볼까요? 자, 내 무엇이라 이름하려 글을 해서 요 글을 먼저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죠. 수사 의문문을 사용했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강조할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되는 글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그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고요. 그 다음에 그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라고 하는 것은 시적 대상인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네, 그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정종님 개인적인 그 부분을 보면 저건 종교적인 절대자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적 대상 이 정도만 좀 해놓고요.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 그가 있는데 자, 영혼 안에 고운 불입니다. 고운 불 네모칸 치고 1번 들어갈까요?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보조관념입니다. 그의 보조관념.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그가 누구다라는 걸 딱 규명해버리면 이 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운 불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멸의 의미도 있지만 뭐 지고지순하다든가 또는 고귀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보조관념으로서 어떤 속성입니까? 어떤 소중하거나 또는 지고지순함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 다음 공손한 이마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예의 발라요. 그래서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추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의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요거 네모칸 쳐서 2번 역시 앞에서처럼 똑같아요. 그의 보조관념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써보죠. 그의 보조관념으로서 자, 공손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경건한 태도를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죠. 공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눈보다 갑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진이 여기도 네모
반복한 치는데 역시 여기도 그의 보조관념이 계속 반복되네요. 와, 그의 보조관념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근데 나의 눈보다니까 비교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가면 그의 보조관념으로서 여기는 자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비교법을 통해서 어떤 소중하다라고 얘기한 그 자체의 의미예요. 나의 눈보다 갑진이에서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죠. 가치가 높은 건 앞에 소중함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자 날개죠. 날에는 날개입니다. 날에 떠는 금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날에 떠는 금성 요걸 밑줄 칠 거고요. 일단 금성 먼저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자 그의 보조관념이 1, 2, 3, 4 4번씩이라 나왔네요. 반복해서 썼네요.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보조관념이고요. 활류법이죠. 활류법.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류법이나 의법을 쓰는 것은 그만큼 주제의식에 가까운 여기서 표현하는 대상이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대상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쪽빛 하늘로 갈까요? 아주 파란 하늘에 쪽빛이라고 진한 푸른색이에요.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고산식물인가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상물이죠. 그래서 고산식물 여기 4번이었고 여기 5번 이렇게 해서 역시 또 이것도 그의 보조관념이에요. 좀 지저분하지만 머릿속에 확 들어가라고 벌써 5번씩이나 그의 보조관념이 나오고 있네요. 고산식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흔히 볼 수 없는 존재다 해서 희소성이 있거나 그만큼 가치가 높다.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산식물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가 사랑하는 소중한 연인, 가족, 또 뭔가 추구하는 진리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한다면 이 종교적인 자세가 투철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도 멀다. 자, 머물지 않고인가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멀다라고 해서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 있나요? 요거는 그는 멀리 존재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뭐니 쉽게 체크해 줬네요. 그래서 다시 항상 뭐니라고 하는데 자, 요 뭐니라고 하는 요거부터 체크하면 시적 허용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강조하겠죠. 시적 허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를 강조하고자 사용한 표현법인데 항상 뭐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내 무엇이라 이름하랴 글을 하는 그 부분부터 쭉 보니까 항상 뭐언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뭐언이는 두 번째로 보면 일행에 그에 해당하는 존재예요. 그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일행에 있는 그에 해당하는 존재가 바로 항상 먼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있어. 신적인 존재니까 가까이 계시지는 않는가 보죠. 자, 다음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자,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사랑을 모르노라 요 부분이죠. 예, 가상으로 끊고 오로지 수구릴 뿐 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좀 해석을 할게요. 왜 사랑을 모르나요? 자, 일단 사랑을 모르노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잡아서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사랑을 모르냐면 그가 너무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원인이 그가 너무 순수해요.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대상이에요. 신적인 대상이니까. 다음 두 번째 오로지 수구릴 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태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걸까요? 그에 대한 태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는 거죠. 또는 경건하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순종과 어떤 경건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인 신이니까. 다음,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좀 미리 훑어봤지만, 자,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진대요. 그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태도야. 왜 경건할까? 신이니까, 절대자니까. 그게 사람이든 사랑하는 대상이든 간에 나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경건한 태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두 손이 여며지는 거니까 마치 기도, 묵념하는 기도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디귿 부분에 있는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화자의 어떤 내적 갈등과 고뇌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내적 갈등과 고뇌가 심한 것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구절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적 화자가 뭔가가 좀 쇠락해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뭔가 좀 부정적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봐야 되는데, 화자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겁니까? 방황의 길이에요. 그래서 황혼 길 위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방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적 화자가 가고 있는 지향하고자 하는 길이냐, 추구하는 길이냐, 요거를 봤을 때 화자가 가고 있는 길은 방황의 이미지죠. 그래서 저기 굽이굽이 시름도 있고요, 황혼길이 있죠. 그래서 방황의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시적 화자가 거부할 고 싶은 길이에요. 그래서 지향하는 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즉 가지 않고 싶은 길이에요. 지향하는 길에 해당이 됩니다. 용어 조심하세요. 지향은 향은 추구하다고, 지향은 거절하다예요. 거부하고 싶은 길을 시적 화자는 가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색세에서 번뇌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나 바다 2편에 남긴에서 바다 2편인가요? 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자와 그와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소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감을 어떻게 바다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거리감을 구체화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마지막에 그의 반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내적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작품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그의 반이에요. 그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절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나눈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이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겠니? 그와 둘이 똑같이 나눴다는 건 그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중함이죠. 나도 소중하지만 그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이 지니고 건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건노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탄적 어조, 영탄법이거든요. 두 번째, 그의 절반을 내가 고이 지니고 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의미 부여에 있겠죠.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 없이 화자가 나죠. 화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 자, 구비의 신호다에서 내적 갈등, 고뇌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황혼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적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도 할 거예요. 시적 화자가 방황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다른 건 너무 좀 확대돼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하면 요런 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화자가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황혼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보니까 이 부분은 조정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내적 갈등과 고뇌는 맞습니다. 그리고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적인 이미지죠. 표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강적 이미지는 하루의 시간이 지나간 것도 있지만 화자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과 함께 늙어감이죠. 네, 늙어감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애상적 배경을 형성하는 그런 소재로 다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존재가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의미가 되니까 신중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그의 반 마무리하겠습니다.